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영적인 그런 침체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열정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커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지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침체함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원인에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정서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두루두루 다 영향을 미치고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 어떤 영적인 무기력함이 오는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몸이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또한 외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시편 42편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나 왕이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 야 너희가 섬기는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반대로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야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을 하죠.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은 주로 내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보호도 위로도 받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장면을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볼 때 성경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너를 지키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그 신은 어디 갔길래 너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인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표현할 때 이 표현들을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 혹은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우리를 이렇게 두시냐고 늘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필화가 가운데 임경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997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 때문에 목의 신경이 끊어져서 목 밑으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의 어머니는 이미 뇌졸중이 와서 그의 어머니의 몸 반을 사용하지 못했고, 또 아버지는 이 아들을 돌보기 위해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그리고 그의 누나는 그의 병간호를 위해서 누나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불편하신 엄마가 이 아들에게 밥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지금 한쪽 팔 다리밖에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얼굴만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이 불편한 엄마가 떠주는 그 음식을
받아먹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비참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남들은 10분, 15분이면 가는 그 교회의 거리를 몸이 불편하니까 매일 새벽마다 50분 거리를 갔다가 새벽 기도하고 또다시 50분을 집으로 걸어와야 하는 그 일들을 엄마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비참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내고 맙니다. 엄마, 그냥 나 이렇게 죽게 내버려줘.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엄마, 나 좀 죽여줘. 라는 말을 쏟아냈던 거죠. 코로나 때 이 어머니는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가 없지만 이 사람은 이제 구필,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됐고 남들이 떠먹여줘야 겨우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충분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는 힘든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몸에 오는 이 어려움과 외부로부터 이 환경에서 오는 이 어려움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의 어려움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일어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밖에서 찾아오는 그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내면을 엄청나게 흔들어 댑니다. 지금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지파의 한 자손이 만든 시입니다. 근데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지금 그가 마음에 느끼고 있는 그 낙심은 너무나도 큰 거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낙심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낙심으로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가 육신의 고통보다, 육신으로 오는 어려움보다 우리 내면의 어려움을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를 더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야,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냐, 아우 그거 그까짓 거 잊어버리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영적인 침체는 어쩌면 우리의 몸이 힘든 것보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또한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우리 내면의 불안함과 염려와 낙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침체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운시키는 그런 원인들 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망함이 없을 때입니다. 시편 42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7절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아멘.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폭포가 기품에 기품을 더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폭포가 더 큰 파도를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뜻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용하는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포가 더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덮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의 표현이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 안에 탈출구 하나는 있어야 하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밧줄 하나는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내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데,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출입구는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밧줄도 하나도 없다라면 그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그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 가운데 어떤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내 내면의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영적인 소망, 나에겐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더 이상은 일어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깊은 영적인 침체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최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영적인 어떤 우울감이나 침체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지금 내가 혹시 외부로부터 혹은 내 몸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없는가? 그것 때문에 내 내면적인, 내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가 어떤 영적인 그런 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그런 영적인 침체가 왔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 것인가? 어려움이 왔으니까 그냥 그 어려움대로 그냥 뭐 그러다 보면 좋아지겠지 우리가 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상실감,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감으로부터 그냥 두면 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받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침체, 무기력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이 영적인 침체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42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9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아멘. 지금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마치 시인이 하나님께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와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 원인과 책임을 마치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지금 너무나 답답해서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내 상황을 지금 알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신자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렸다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 신자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좀 단단한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영적인 침체와 우울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영적인 침체를 겪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단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념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상황을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시편 42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 왜 나에게 그렇게 원망해? 너 왜 나에게 그렇게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 시인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받아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기로, 레위 지파로, 그 성막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조차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할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불순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답답한 마음,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나에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다 말씀하십시오. 물론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 쏟아낸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우리의 어떤 미래의 인생을 지금 다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원망해도 하나님께 불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말들을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그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불평함이 생기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참아내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불평하지 않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그것을 어렵지 않다고, 나는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미덕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일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를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실 때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우리의 마음들을 쏟아내고 토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에 쌓여있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어떤 영적인 침체함을 겪고 계시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진 성경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낮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을 베푸셨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시제가 현재나 미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이 8절의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실 거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베푸셨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이 시인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시면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낙심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던 것을 경험적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과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낮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삶이 채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부딪히지 않고 그걸 뚫어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비켜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겪고 계시는 그 육신의 아픔들, 어려움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내 정서적인 마음, 내 영적인 마음들,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나가거나 비켜간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사랑하시고 왜 나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비켜가십니까? 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까먹어서 그렇지,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언제나 동일했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기도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을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 기억으로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망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옛날에 이것보다 더 힘들었을 때도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지금 이 11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낙심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냐? 너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지금 바라봐야 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주입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래서 내가 어려움이 생긴 걸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걸까?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자꾸 끄집어 와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들, 그 생각과 행동들을 다 끄집어 와서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나를 하신다.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든 과정을 겪다 보면 우리는 긍정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어떤 플러스가 될 만하거나 긍정적인 모습이 없는데 우리의 입술에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힘든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더 침체되고 더 어렵게 되고 더 두려워하고 더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수록 우리 스스로에 대해 더 긍정적인, 더 담대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스스로 선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어떤 영적인 상태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걸 탈출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건져낼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설교하는 것처럼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듯이, 운전하면서, 집에서,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이랬지,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그런
우리 내면을 향한 그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선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극적인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우리의 생각은 몰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 입술이 나를 향한 그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런 나를 향한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갈망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아멘. 지금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닿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치 갈증 속에서 사슴이 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고대 가나안 땅에는 아마 한 1년에 강수량이 약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한 2000년 전이라 하더라도, 3000년 전이라 하더라도 아마 지금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 어디 뭐 강 같은 것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지형은 정말 시냇물이 조금 흐르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은 산이면 거기는 강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이다가 정말 조금이라도 마실 물을 만났을 때 사슴이 달려가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자신의 목을 채우는 것처럼 자신도, 이 시편의 저자도 나의 이 영적인 침체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편의 저자가 이 정도로 표현할 정도라면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딘가에 이 사슴이 마실 물이 있는데 이 사슴이 막 온 동네를 사방을 찾아서 헤매이다가 겨우 만나는 그 뉘앙스로 저는 느껴지지 않고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냐면 우리의 우물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슴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슴이 내가 마실 물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물을 찾아 헤매이다가 하나님께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으로 저는 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다가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만날 때 나를 인도하고 나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듯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우리는 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라도 가질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그것을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만 뻗으면 손이 닿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깊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 힘든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누군가와의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혹여 지금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다시금 하나님 옆으로 우리를 데려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돌아서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께 붙잡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자의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더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니면 이번 주 하나님께서 당장에 내 모습에 대한 응답이 없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몸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희망이 없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 붙들므로 또한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